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저는 이 겨울이 되면 제가 영화를 평소에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겨울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유명한 영화인데 1971년에 나왔었던 러브스토리라는 영화입니다. 바로 저 그림 속에 나오는 영화죠. 저 영화를 보면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둘이 눈사람을 만들고 서로 눈을 던지고 그리고 눈 위로 넘어지는 이런 장면들은 물론 스토리 자체도 많이 감동이 되지만 저 영화가 보여주는 영상, 저 아름다운 그 풍경이 우리에게 정말 눈에 선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인간사회에 이렇게 사랑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국경을 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신분을 뛰어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사랑 때문에 생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대중가요의 80% 이상이 사랑과 이별 이런 주제로 불러지는 노래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런가 하면 세계적인 문학도 소설이나 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런 그 문학 작품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또한 역시 사랑이라는 주제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란 말은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가사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란 주제는 너무너무 흔하고 또 그런 주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또 어떨 때 보면은 그렇게 흔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과연 세상의 사람들은 저런 사랑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점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란 속성이 있고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도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뭘 요청해요?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이 아니라 새로 주시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엄격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잘 지킬 때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샬롬,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인간들 사이에 샬롬이 아니라 재앙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법이 나와요. 첫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하죠. 그 계명에는 이런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그 계명 가운데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의 축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거기에는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자, 그러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첫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첫 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계명을 그럼 잘 지켰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결과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신명기에서 주의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고, 그리고 그들은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죠.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바로 그 결과로 생긴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샬롬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재앙이 닥쳤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했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실패한 계명 대신에 그들이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죠.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단순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다시 한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는 첫 계명은 10가지나 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다른 계명보다도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으로 모든 10가지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계명으로 10가지 계명을 모두 다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잘하죠. 그러니까 대중과에도 사랑을 얘기하고 문학 속에서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행하기에 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행하기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이 얘기를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은 믿음의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욕심과 미움이 가득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인간 사랑, 서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사람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욕심과 분노와 정욕 이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욕심과 진노를 따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사랑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듭났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왜? 주님의 이 사랑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따를 수 있느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이 주님의 성령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만이 주님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 나는 거듭났느냐?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먼저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우리의 망가진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마치 여러분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고 망가지면 휴대폰을 볼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이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즉시 우리는 서비스센터 달려가서 새로운 휴대폰으로 갈아 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것을 갈아 끼면 우리는 이제 그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인간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그 심령이 불량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이 심령이 어떻게 됐어요? 불량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돼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미 이 불량한 상태의 심령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불량한 상태의 심령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심령이 불량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니고데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아이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었던 다윗 있죠. 이 다윗도 이런 자기의 범죄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이렇게 망가진 이 악한 심성이 있다는 것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했지만은 내가 이렇게 범죄하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심령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3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0편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거짓된 죄의 삶을 살아가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나에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부하의 아내였었던 밧세바를 범했었던 이 악한 심령, 거짓된 심령, 이 심령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은 이 시대의 거듭남이라는 교리를 몰랐지만은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진실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목사님 언제 그럼 됩니까?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런 마음, 주님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의 거듭남의 역사인데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만이
하나님의 새 계명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면 이렇게 거듭난 존재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서로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우리 시편 51편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과연 그것은 무슨 뜻일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타인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지신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시청각 교재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31장 앞에서 보게 되면, 13장 앞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갖는 이야기가 13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내 몸이다 하면서 이것을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또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셨어요. 앞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희생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언제 주셨는데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은 당신의 몸을, 그리고 당신의 피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연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럼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주시고 내 피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나눔.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듯이 우리가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웃들과 나눌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이웃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것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이 가련동에서 목회하는 거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숲교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20대 후반의 그 세댁, 그 교회 교인인데 그 세댁이 갑자기 병으로 죽었어요. 그 병명이 뭐였냐면 모야모야병이라는 거래요. 모야모야병이 이름이 장난처럼 들리지만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야모야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원인도 없이 머리 뇌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였거든요. 이게 20대 후반이었는데 이 갑작스러운 죽음에 남편도 놀랐고 그리고 부모님들 가족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가족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뭐 전혀 그전에는 뭐 어디 아픈 데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가족들이 이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따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자매의 그 장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안구와 심장과 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6명의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어요. 그녀의 남편 된 젊은 성도, 그 남편이 지금도 열심히 그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리모델링 했을 때 여기 와서 일하셨던 목수세요. 그분이 와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 가족들의 나눔의 결단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쥐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띄워주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눠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그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생명,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생명 되신 복음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나눠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에게는 더욱더 값진 나눔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눠주기 위해서 때로는 내 물질을 희생할 줄 알고 내 시간을 희생할 줄 알고 그 내 몸을 또 내 섬김을 희생할 줄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값진 희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님의 피값인 복음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섬김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모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사랑하신 이 모습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을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손영원 목사님의 나병 환자들을 위한 그분의 섬김이 보통 사람들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정말 지극히 거룩한 섬김이었다는 거,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원자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힘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었는지, 우리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크기보다는 그 안에 엄청나게 강한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원자탄이 무서운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 안에는 그렇게 얼마나 그 강한 힘, 무한한 사랑의 힘이, 그 힘이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참 제자인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의 몸의 고름을 자기 입으로 빨아내는 그런 헌신, 누구나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헌신과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끝이 십자가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그 환자들을 섬기다가 당신이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었던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또 그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을 죽였었던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되었는데,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자식의 원수까지도 섬기시겠다는 목사님의 그 섬김의 마음, 섬김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우리 서비스 주세요, 서비스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서비스는 그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것이 서비스의 본래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군가 섬기기 위해서는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서비스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 십자가에는 온 인류가 다 들어있던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것은 온 인류를 밑에서 떠매고 지고 가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은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목숨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을 각오로 섬기는 것, 그래야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성무영신 예배 때 새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저에게 주셨죠. 그 기도 제목은 그냥 폐기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요일마다 여러분 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한철 집사님 나오지 못하셨는데, 김한철 집사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부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이 빨리 치유되고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대할 때 감사하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 감사했는가 하면,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저분은 자기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찾아가셔서 돌봐드리기도 하고, 또 재활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줄 아는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감사했고, 또 부끄러웠던 것은 저는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편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섬기셨고, 또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생명을 던져서 나병 환자들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실천하기 원한다면, 흉내만 내는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섬김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것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고 누리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계명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계명은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명령,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때로는 희생할 줄 알고 때로는 섬길 줄 알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제자된 삶,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또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희생하며 섬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건 아버지 우리의 생명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당신의 몸을 찢고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 주님의 피를 흘리시고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우리가 널리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런 사랑을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런 사랑을 행하며 나갈 때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세상 모든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희생과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